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정에서 온 것이다. 그는 해를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지난 토요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또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생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사연이 있는 또 출생이라면 더더욱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출생과 출생 같은 내용으로 병행되는 위치로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함께 공통되고 있는 이 내용의 결과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지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출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볼 수 있게 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큐티 묵상에서 나오는 내용과 함께 어떤 변화에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라 함은 이 요한과 이 예수의 출생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들의 출생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요한은 다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그 기적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관례와 전통이었던 그 이름 짓는 일을 거부하는 그 이상함이 감지되었던 출생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을 낳게 되자 이 벙어리였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동네가 아주 떠들썩했고 유대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처녀의 몸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 그리고 이 예수의 나심을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는 직접 선포하고, 또 태어나기도 전에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찬송을 받으며 나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성도님들과 저의 자녀들에게는 비록 이 천사의 음성이 없고 또 몸둘 바를 두지 못할 그런 영광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출생이 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보시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어떻게 기뻐했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5절에는 이웃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신에게 갖는 경외감이죠. 그리고 66절에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출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출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당시의 그 영적의 상태를 비춰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살아 숨쉬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었던 우리에게 다가온 이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사가랴가 이제 후대가 없어서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가문 앞에 들려온 그 생명의 소식처럼, 이는 우리가 영 죽을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삶,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믿음의 침묵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왕, 메시아, 그 탄생을 바라보며 다시 찬양토록 되어지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출생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가랴가 긴 침묵의 시간들을 깨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왜 그런 것이죠? 그 고백도 7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74절에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또 75절에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79절에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 벙어리가 되어 있는 동안에 요한과 이 예수님의 출생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나의 삶의 간절함은, 나의 갈망은, 나의 고대함은 내 가문을 이어갈 후대의 필요가 아니었구나. 물론 이 출생이, 아들을 주심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 영 죽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후대를 주심에 우리에게 그 필요, 그 소망을 보이신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게 되었을 때 그 첫 말이 자신이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고, 자식을 낳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한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감동이 되어서 벅찬 가슴으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이 특별한 이 출생의 소식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되어서 거룩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변화된 성도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존재의 이 변화와 함께 믿음의 변화를 오늘 또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이었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켜낸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늦은 나이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사라가 비웃어버린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웬만한 놀라운 일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믿음도 있었고 풍부한 나이가 있었고 또 경험이 다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시들어가고 우리의 힘은 점점 잃어가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혼란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권면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낙심할 수 없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바깥에 이 몸은 약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너희가 가진 그 첫 믿음, 그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여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과거의 그 믿음, 왕년의 그 영성을 토대로 하는 그 믿음은 나의 앞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항해해 나갈 수가 없는 믿음이구나. 그가 믿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안 된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내 방식, 살아오면서 얻은 데이터와 삶의 통밥들,
자연의 법칙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짧을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또 많이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길에 오늘 말씀의 63절처럼 관습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고 약속대로 하는 그 믿음의 행동에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인 압력을 쫓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삶의 전부로 여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며 도전하며 그 동행하심의 감동은 결코 나이가 들어도 시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와 그 믿음의 변화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메시아를 향해 노래하는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자기의 일들이 성공하는 것을 누리며 또 거기에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어 씩씩하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침묵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15일에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듣게 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